저는 오늘 달란트 비유 속에서 용기라는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타국에 간다는 설정과 그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이야기의 구조가 재림, 곧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안 믿는 사람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와 신자들에게 어떻게 그 기간을, 주님이 아직 오지 않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이 가지치기를 좀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성과주의, 잘하면 더 많이 주고 못하면 탈락시키는 이런 성과주의로 읽어버리는 위험들이 다분히 있고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먼저 달란트가 나누어주는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갈까요? 달란트를 나누어주는 기준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각 재능대로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버리냐면 재능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재능 없는 사람은 별로 안 주고, 그러니까 5달란트는 재능 많은 사람이고 1달란트는 재능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 여러분, 그거 전혀 아닙니다. 이 가지를 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각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헬라어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 각자에게 고유한 능력에 따라,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면 각자의 고유한 것을 그 사람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주었어요. 이거를 according to his ability 이렇게 해서 영어로 NIV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이 말은 우리는 자꾸 여기서 또 보면 또 능력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각자가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고 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달란트의 화폐 단위는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위가 아닙니다. 민간인들은 나 몇 달란트 줄게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쓸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위가 어느 정도냐면 국가 간에 뭘 건축하거나 토목공사하거나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의 어떤 공사를 하거나 그때에 그런 단위로 말할 때 달란트, 그러니까 억 단위, 조 단위를 말하지 달란트 얼마 줄게, 그게 뭐 지금 도량경으로 바꾸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적게 받았으니까 적게 남기고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남겼다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그건 모두에게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달란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또 생각해야 됩니다. 달란트를 무슨 탤런트라는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 정확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없는 게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화폐 단위로 바뀌어졌죠. 그렇지만 달란트는 재능을 뜻하지만 재능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크게 오해합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는데 라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거 재능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자원들을 일컬어서 달란트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 교회의 직분,
특별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이게 달란트지 특별한 재능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달란트를 왜 달란트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30절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받는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와, 그 한 달란트 못 남겼다고 그거 그대로 돌려준다고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의 출발은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이 달란트는 누구 것이냐? 주인의 것이에요. 철저하게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맡기신 것이고 비유상 그대로 말하면 주인에게 맡긴 겁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달란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 빨리 이제 본론에 진입하기 위해서 핵심을 건드려야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좀 분발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조금 남긴 거,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를 짚어내면 이 비유의 해석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이 뭐냐면 두 가지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첫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먼저인지 또는 주인에 대하여 오해를 갖고 있어요. 아니, 주인을 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 뭐냐면 이어서 설명 보십시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별로 안 주면서 준 거 없으면서 돌려받기나 기대하고 심판하고 잘못하면 벌 주고 잘못하나 지켜보고, 그분이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던 동력자이거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그분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면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뭘 하느냐면 책임 안 지려고. 이거 건들면 안 되겠네. 그대로 돌려줘야지 하면서 25절에 보면은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 속에 나는 책임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책임은 순서대로 말하면 주인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자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자기 논리로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은혜와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도와주는, 책임져 주시는 분의 은혜의 분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잘하나 못하나 한번 지켜보겠다 라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한 적 없죠? 과연 그럴까요? 그게 오늘날은 어떤 모습으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언어는 뭔지 여러분 찾아보면 섬찟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부분이 오늘 말씀 준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걸렸습니다. 찾는데 적절한 비유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딱 맞는 사람을 찾았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갖고 있는 생활과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한 사람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완전히 달라졌죠. 1980년대 등사오평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검은 고양이 사회주의든 흰 고양이 자본주의든 중요하지 않다. 쥐만 잡으면 돼. 경제만 살리면 돼. 돈이 되면 돼. 라는 정책을 바꾸면서 이것이 점점 오늘의 중국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 중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게 80년대부터 시작했지만 90년대 초까지도 중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그때 마침 제가 학교 친구들과 같이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백화점 같은 곳에 상점이 아주 넓게 만들어진 곳에 들어갔는데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어요. 나는 주인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거 물어보려면 아주 귀찮듯이, 또 어떤 분은 악어 눈을 이렇게 쓱 뜨면서 귀찮아서 오지 않으면 좋겠듯이, 저보고 지나가면 좋겠듯이 팔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이렇지? 주인들이 왜 저렇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면은 귀찮아서 오히려 피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호루라기를 불면서 공안복을 입은 분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앉아서 물건 팔아라 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천히 일어나서 또 이렇게 떡 서 있습니다. 떡 지나가자마자 바로 앉아서 구석에 신문 펼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알고 보니까 중국 국영 상점의 직원이었습니다. 많이 팔아도 그달 월급 똑같습니다. 오는 손님은 내 몸만 더 피곤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귀찮은 겁니다. 만나기도 싫은 겁니다. 이겁니다. 저는 찾았어요. 중국 국영 상점의 80년, 90년대 중국 사회의 직원이 꼭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책임만 안 지고 어떤 문제만 안 생기면 됩니다. 그대로. 한마디도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8, 90년대 사회주의 국영상점 직원 같은 분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모습이에요. 꼼짝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조금도 더 안 하고 싶어요. 팔 마음 없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은혜가 고마워.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더 팔아서 당신의 기쁨이 되겠다는 생각은 1도 없고, 아유 귀찮아, 항상 최소주의, 미니멀, 항상 여기까지, 요것만 하면 되잖아, 죄만 안 지면 되잖아, 월급은 따박따박 많이 팔으나 적게 팔으나 들어오는 거 바꿔볼까요?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뭘 더 열심히 해? 있는 대로 특별한 죄만 안 걸리고 이렇게 했다가 얻을 거 얻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언제나 최소주의.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그게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두고 얘기한다는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의 비유가 이렇게도 깊숙이 우리를 파고들 때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나 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남길까? 없어. 뭐로 받아들여? 최소주의. 죄만 안 지면 돼. 천국만 들어가면 돼. 더 이상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하면 죽을 듯이. 절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은혜로 구원 얻고 은혜로 영생을 얻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공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못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어떻게 하지 말래도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려고. 이걸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구원 얻었어요. 구원이 확실히 없었습니까? 구원 받으면 답니까? 아니요. 그럼 왜 이럴까요? 여러분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왜 그렇게 싸우고 달려가고 왜 그럴까? 왜 의의 면류관을 뭘 덜 받을 게 천국만 들어가면 된대. 그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른가 보십시오. 그가 구원에 확실히 없어서 저렇습니까? 왜 더 받으려고? 왜 더 하려고? 왜 더 하려고 저러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저렇게 말해요. 잡히 반된 그것을 잡으려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요. 왜 저러죠? 왜 달려가요? 왜? 여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라도 더 팔아서 그 기쁨이 되려는 게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다름질한다. 왜 상을 자꾸 얘기할까요? 무슨 그런 욕심을 내는 걸까요? 아니요. 받은 은혜가 정말 제대로 소화된 사람은 이 은혜로 어떻게 갚을까? 이 장사를 어떤 위험과 어떤 방해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저는 2가지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첫째 띄워주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 방송실 첫째 띄워주세요. 되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14절 읽었던 것처럼 내가 가진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님을, 주님의 것임을 주님이 지켜주고 있으므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실패는
여기서부터 실패한 겁니다. 내 능력, 내 시간, 내 자리, 내 건강, 내 재산, 내 지식, 우리 가정, 내 직장, 내 직분, 내 하루하루의 시간들, 삶.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러준 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녀요. 그때 사울이 왕이었어요. 왕이 3,000명 데리고 쥐잡듯이 다녔어요. 10년을 쫓겨다닙니다. 헤레 숲을, 십광야 숲을, 마온, 엔게디 광야, 엔게디 굴, 다리 펴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서 뭘 일러줬느냐?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저기 개역 성경에는, 그 앞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바꾸면 내 인생이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일러줍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시편 3편 5절에 이 하루 평범한 하루 누워 자는, 아무것도 없어. 누워 자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깨어났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날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인정이 안 되면 한 달란트 길로 갑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 동안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 먹는 약이 시신경을 건드려 마비 증상을 일으켜서 제가 석 달 동안 이 자리에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시력의 어려움을 석 달 동안 겪었습니다. 달력 글자에 큰 글씨로만 보였고 언제나 해가 저녁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 길에 커다란 글씨 9일, 표를 끊는 곳에 9일이라는 걸 눌러야 되는데 9일인지 뭔지 보이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9일을 눌러달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시신경의 문제였습니다. 그건 기만과 세브란스에서 몇 달에 걸쳐서 결과 후에 알게 되었고 그 약을 끊자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안경점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제가 갔을 때 얼마나 걱정을 해주셨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보고 멍하니 TV 보는 이 눈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지켜주는 한에 우리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것을 라고 주장하는지, 그게 주님의 것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걸어 나오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0대, 40대, 50대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30대, 40대까지는요, 뭐라도 해주면 내가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50대, 60대 넘어갈수록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잃어버려야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뭐가 이해되느냐면 그것을 남기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도 심한 벌을 내리실 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제 둘째, 마지막인데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원래 용기라는 주제로 이번 달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달란트가 용기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했죠?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일단은 그 주인에 대한 신뢰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뭐냐면 손해볼 두려움, 실패할 위험, 비난 들을 위험을 당연히 장사하려면 가지는 이 두려움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용기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신뢰, 실패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못 믿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게 항상 핑계를 만듭니다. 항상 하나님께 핑계를 대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용기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는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는데 한 여인이 나드 향유를 들고 와서 머리 위에 훅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곤란한 처지인지 아십니까? 스캔들이에요.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빠져나올 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죠 하면서 그 여인과의 거리감을 확 줘야만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용기를 선택합니다. 그 여인을 받아들이죠. 네, 장례를 위함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겠어요? 저 예수하고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모든 불편한 시선을 당신이 감수합니다.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서 용기를 선택했죠.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지만 예수가 궁금했고 만나고 싶었지만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먼저 예수를 초대할 수 없었어요. 예수는 그를 초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가 아니고 내가 오늘 너 집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책임을 한 몸에 짊어지고 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7절 보십시오. 수군수군 됩니다. 한 영혼을 받아들이려고 당신은 당신에게 드러날 모든 손가락질을 항상 받아내는 용기로 선택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하나님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 지금 3주째 용기의 주제를 말씀하는데 달란트 비유가 왜 용기인지 아십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받은 이유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하고 23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그 더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하는데 초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남겼다는 칭찬이 아니에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그리고 내가 적은 일에 왜 큰 일이라 말하지 왜 적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날마다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이 장사한다는 것,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늘 위험하고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었죠. 그러나 매일 날마다 이 선택을 한 겁니다. 핑계거리 찾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달란트와 다르게 내게 주신 달란트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원래 구로구청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사진전에 담당하셨고 또 작품을 출품하셨습니다. 이 작품하고 다른 작품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5년, 6년 전 수원으로 이사 가신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권사님이 매주 나오십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림을 못 그리다가 인생이 뭐라도 하나 의미 있게 뭔가 배워가야겠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문화센터 다니면서 그림을 배웠고 그 그림으로 2번이나 출품하여서 전시까지 했습니다. 제가 작품 소개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2분 다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울할 말에 생각들이 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화면 닫아도 됩니다. 내 삶의 것들을 갖고 용기를 내어 삶을 살아냈습니다. 저는 저기서 용기를 보았어요. 짓눌리는 여러 일들 앞에 눌리지 않고. 여러분, 제가 왜 저는 작품을 소개한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 분이 있느냐. 오늘 우리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옷차림 입고 교회 나오면 되죠. 5배, 6배 힘들게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라면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데 어디 가느냐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 하나라도 더 팔려고, 주인의 기쁨이 되려면 내가 뭐라도 하려고 남편 손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뭔가 드리려고. 오늘 3부 예배는요, 허리 수술 5시간 이상 받고 2시간 거리인데도 주일날마다 옵니다. 오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기로 했습니다. 왜? 핑계 대면 되죠. 말라고 나옵니까? 구원은 따놓은 거고 천국은 약속된 거고 뭘 더 열심히 할 게 있습니까?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모든 이유를 갖고 아무것도 안 하려 하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뭐라도 해보려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삶의 모든 걸 도전합니다. 항암을 해가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고충을 아십니까? 그 몸의 변화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 아십니까? 왜 핑계 댈 게 없습니까? 왜 이유가 없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려고. 이것이 하나라도 더 남기려는, 뭐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려고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로 살 수도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비난받기 싫고 욕 얻어먹기 싫고, 그래, 아무 별일 없는 했던 일만 하자, 새로운 거 뭐라도 하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땅에 묻어둔 거 여러분 알까요? 주님은 아시죠. 이게 1달란트자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에 제가 2달란트, 5달란트 삶을 산다면 이러지 못합니다. 비난과 욕을 해도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끌어안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핑계댈 게 많습니까?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할 이유만 찾고요, 하려는 사람은 해야 될 이유를만 찾아갑니다.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누가 특별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악하다라고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기회들을, 그 은혜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까라고 드리는 자로 살 수가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 국영상점의 직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제나 채소주의, 아무것도 어떻게든 안 하고 구원은 따놓은 거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해부하듯 다루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섬찟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이렇게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아마 그렇게 살려주실 거야 하고, 가자 이삭아, 가자, 올라가자. 성경 그래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말은 하지만 그 말은 확신이 아니에요. 두렵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죽이란 말이냐고, 어떻게 라는 수천 번의 질문을 끌어안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질문과 혼돈 속에서 얘야 가자 하는데, 고개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여기 불과 칼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가슴이 무너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혼돈과 불확실을 알고도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하러 나가는 것처럼 이 혼란을 끌어안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구나. 창세기 말씀 속에서 뭘 약속해 주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확인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을 믿고 이 불확실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갖고, 여러분이 꼬여있는 모든 삶의 것들을 들고 주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
주저앉지 않고 핑계대지 말고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묻어두고 있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가서 장사해야 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남겨야 될 일들을 여러분은 감추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기를 내어 날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적은 일이죠. 그 일들 앞에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나가는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우리 참빛 성도들 모두가 이 칭찬 듣기를 기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많이 남긴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고 여러분이 가진 그 자리에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주님이 뒷책임질 걸 믿고 나가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루하루 사는 일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